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있었던 것이고, 쉽게 말하면 교회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성부, 성자, 성령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무관한 교회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신년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런 교회력은 사실 전통적인 교회력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부터 성탄 이전까지가 창조절입니다. 성부절이죠. 성탄절에서 오순절까지가 성자절, 그리고 오순절부터 성령강림절까지가 이제 성령절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절,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1년이 이렇게 교회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창조절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성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성자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주연절 후 제1주인데요. 지금이 이제 주연절인데요. 주연절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신 거죠. 공적으로 현현하신 거죠. 나타나신 거죠.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절기, 렌트가 바로 사순절이고, 부활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성령강림절,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런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다시 이제 9월에 가면 또 창조절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력은 주현 후 첫째 주일, 그리고 세례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바로 우리 교회는 세례 주일 때 세례식을 거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비대면이어서 올해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또한 세례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 주현절의 어원은 그리스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인데, 나타남, 현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에피판이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에피파네가 왔고, 거기에서 이제 주연절이라고 하는 에피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제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는데요. 이분의 두 마디가 주연절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386년 크리스마스 날에 안디옥 교인들에게 크리스토톰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성장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탄절은 교회력에 들어온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연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는 굉장히 약했던 거죠.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가 시작된 주연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력이 훨씬 더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크리스토톰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은 출생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까지는 잘 몰랐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30살 때에 세례 받으실 때 드디어 하늘의 선포가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중요하지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연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이 훨씬 더 먼저 시작되었고 중요했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설교 본문을 설교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일과를 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오늘 주일날 똑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서 일과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주승준 교수, 예배학자 주승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성서 일과란 교회력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날들과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의 목록이다. 이 성서 일과는 4세기 때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오래된 형태의 성서 일과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성서 일과를 카톨릭은 1969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1972년에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통일된 말씀을 주일날 읽기 위해서 공동본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여기에서 연구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82년에 공동성서일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서 사용을 해보고 10년 동안 사용을 해본 다음에 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를 한 끝에 1992년에 완성을 한 것이 공동성서일과입니다. 이건 개신교에서 제정한 성서일과이죠.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바로 이 공동성서일과를 따르고 있고 이 성서일과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성서일과는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4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전 예배에서는 구약 성서를 봉독한 다음에 시편송을 찬송하고 서신서를 봉독한 다음에 알렐루야송을 찬송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봉독한 후에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마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작년 연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만 이렇게 리마문서에 따라서 했고 나머지 예배는 4개의 본문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여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도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어진 성서일과는 구약 성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29편의 말씀, 서신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복음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4가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서 일과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이 4개의 본문을 받은 거고요. 6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성서 일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마가복음 1장 4절 11절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2015년, 2018년에는 주로 구약성서와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2021년에는 거의 아마 서신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대린절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서 2021년 교회력과 성서일과표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는지를 미리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읽으시면 훨씬 더 예배를 드릴 때 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3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성서일과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령의 아시아주,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 속국 중에 아시아주라고 하는 주가 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해당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중심 도시였던 것이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46년, 49년 정도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쭉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서 정리를 제가 해 보았더니 지금 보시는 PPT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지도로 요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개척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대형 도시교회, 대형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오늘날의 이제 터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고디온으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로 가서 다시 이제 역순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이렇게 행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여행은 50년에서 54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도 사도행전을 따라서 제가 쭉 정리를 본문을 따라서 해 보았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지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여기 말마라 해협을 건너면 여기가 이제 유럽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에만 머물렀고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 드로아에서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제 처음으로 건너갔던 건데요. 빌립보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웠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잠깐 여기서 에베소를 거칩니다. 이 에베소에 관해서는 2차 선교여행 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잠깐 거쳤기 때문에 3차 선교여행 때 첫 번째 선교지가 에베소였던 것이고 정말로 드물게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했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오래 머물지 못해서 굉장히 바울이 아쉬움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54년에서 56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도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따라서 쭉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냥 지도로 요약하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처음 에베소로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이제 가죠. 이게 이제 3차 선교여행인데 3차 선교여행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성서 일과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3차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지가 에베소임을 밝히고 있죠.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에베소에서.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이 아쉬웠고 3차 선교여행 때는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에베소를 첫 선교지로 정해서 와가지고 3년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선교지에서 3년을 머문 것은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다 이렇게 잠시 머물렀는데 여기는 굉장히 아마 본인이 중요한 선교지로 생각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몇 제자를 만났는데 오늘 성서일과 7절을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겁니다. 자, 만나서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데 바울이 보기에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기는 한데 성령은 모시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해졌죠. 이제 예수는 믿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성령은 없는 거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처치 커먼은 분명한데, 제자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하죠. 교회를 다니는 처치 커먼은 분명한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이념, 자신의 철학이 가득한 거죠. 내 마음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이념과 나의 철학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내 자아가 가득한데 성령을 모실 공간이 없는 거죠.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서 지금 제자가 되었는데 그럼 어떤 세례를 받은 거죠?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보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세례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자신을 잠그셨어요. into the Jordan River에 완전히 물속에다가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자신의 숨을 끊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성령을 모신 세례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를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성령을 모시는 세례입니다. 자, 이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의 차이인데,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교인들은,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에베소에서 만났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을 모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성설과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귀절인데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은 거죠. 이들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로라고 하는 이 조사는 사실 우리말에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수단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귀절의 헬라어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토 오노마투 퀴리오 예수. 이 전치사가 에이스인데요. 에이스는 영어로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자꾸 우리가 by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데 원어 성서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인입니다. 인.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번역이 이제 직역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한다는 거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것,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단으로 그런 의미가 아닌 건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했느냐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존재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마음대로 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존재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존재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 따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만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힘드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수단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존재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이지만 처치커머이지만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존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존재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정죄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지금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간음한 여인 앞에서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존중하시면서 존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존중하면서 존재하신 것이 예수님의 존재였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긴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교회는 성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남성이 여성을 보잘것없게 여긴다든지 여성이 남성을 보잘것없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미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나이, 세대에 따라서 업신여기면 이것도 역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가장 우리가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새가족, 교회 공로가 많은 창립 멤버와 일주일 전에 들어온 새가족 사이에는 차별이 너무나 심하죠. 권한에 있어서. 이것도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래 믿은 사람과 새가족 사이에 전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존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고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존재했던 모습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존재했던 모습을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드디어 성령을 모시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된 거죠. 그때에 성령 임재의 외적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말한 외적 성령 임재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 푸뉴마토 하기온 홀 스피릿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피릿을 모시게 된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스피릿을 모시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겁니다. 1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대면 예배를 했어도 내가 성령을 모시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다 소용이 없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을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말했는데요. 김경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한 성령의 인재를 나타내 보이는 외적인 표정들도 있었다. 자, 방언은 그리스어로 글로사이스인데요. 언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인재했을 때에 그때의 방언은 외국의 언어를 말합니다. 외국의 언어를 말했는데 소통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절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6절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은밀하게 대화하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영적인 언어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오고 있는 방언입니다. 자, 이 방언은 왜 존재하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대1로 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영적인 우월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고린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하나님과 1대1의 언어를 10,000마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방언의 핵심은 소통에 있으니까요. 자, 예언은 에프로페티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앞니를 점치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여기 예언은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예금할 때 예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왕대일 교수의 설명입니다. 성서의 예언은 신약성서나 구약성서나 할 것 없이 장래 일을 미리 말한다는 차원의 예언이 아니다. 성서의 예언은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의 예언이다. 설교라는 말로도 옮기워 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예언을 자꾸 내가 오해하게 되면 그냥 설교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뭐죠? 그게 바로 성서일과입니다. 지금 성서일과를 여러분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고 나누고 있죠. 이게 예언입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땅을 사면 땅값이 많이 오르나요? 라고 하는 용환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용환 권사님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일반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치는 거죠. 그때 예언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권사님은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미리 말하기 foretelling이라기보다는 앞장서서 말하기 forestelling이다. 앞장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방언,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뻐하고,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존재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시려면 2021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확대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되고, 그게 기도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이념과 내 철학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정신을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진로의 불투명 앞에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절실합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채워야 이 어려움들을 한 해 동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큰 기쁨으로 한 해 동안의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